로라라는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로라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이 롤라라는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이 공동체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활 방식을 다 칼로 잘라내고 그 공동체가 세운, 수도원이 세운 그 규칙에 자기의 몸을 적응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참 어려운 그 수도원 생활을 이 롤라는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갈망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갈망,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의 가슴과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니 이 롤라라는 여인은 이 수도원의 생활이 이제는 만족해졌습니다. 수녀와 만남에 갖는 그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감을 느끼는 이 생활이라면 이 수도원 생활에서, 이 수도원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롤라의 이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원에 다른 수녀와 언쟁이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이 수도원의 규칙을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거였습니다. 한 수녀는 우리가 세운 규칙이니 특수한 상황이 없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이 법규와 이 규칙을 적용하자, 이 싸움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언쟁이 붙었습니다. 둘은 공공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 이 롤라가 말발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지니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관계가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는 서서히 뒤로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기와 말다툼을 했던 그 수녀가 이제는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자기가 보기 싫었던 언쟁을 했던 그 수녀가 지나가는 시간대는 그는 벽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가 지나가면 그때서야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될 정도였습니다. 계단을 어느 계단으로 가는지, 또 그 수녀는 어느 길을 통해서 식당으로 가는지, 또 그 수녀는 몇 시에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 이 롤라는 그 수녀를 향한 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수녀의 동선에 따라 그는 반대로 수도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롤라는 그 수녀를 피하는 걸로 그의 삶을, 수도원 생활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롤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두려움이 롤라의 그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다 뒤로 밀려났고, 오직 그 롤라의 여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그 두려움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확산이 되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더 짓누릅니다.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두려움이 이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자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일품으로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이 언쟁으로 말미암아, 이 불편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 수도원 전체가 해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모두 다 떠돌이 생활을 할 텐데, 그럼 또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 오는 날에는 홍수가 나지 않을까,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익사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이 롤라의 삶을 삼켜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오며 이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롤라의 수녀처럼 이러한 경험을 우리도 하셨을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였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짜증나고 삶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원미덕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를 만져주셨는지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백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무너졌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마저 뒤로 미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이러한 두려움과 같은 감정, 근심과 걱정 같은 이 감정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시고 왜 내 삶을 그 두려움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내버려 두실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엘리야라는 믿음의 선배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예언자라고 얘기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종류 가운데 두 개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언자라고 하면 로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로에는 어떤 선지자라면 미래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점을 치는 이 로에라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점을 치냐면 춤을 추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황홀경에 빠져 춤을 추며 이상한 소리를 내며 그의 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로에라는 예언자입니다. 또 한 종류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나비입니다. 나비는 신의 말을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이 나비입니다. 즉 이 나비는 신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신의 입, 하나님의 입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열왕기상 17장에 느닷없이 뚝하니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십니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주십니다. 근데 엘리야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이 길르앗이란 동네는 지금의 요르단의 남쪽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지역에서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기는 기원전 9세기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아합 왕이 통치했던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더 웅장하고 멋있는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일신 사상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신이 어떻게 스며들었냐를 봤더니 아합 왕이 그 가나안 땅 시돈 왕 이세벨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믿었던 그 바알 신이 슬그머니 아합 왕에게 들어왔고 그 바알 신이 이제는 이스라엘 온 땅에 그들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 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을 대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때는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아주 높이 솟구쳐 있는 그 바알 신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신 믿었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 신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 아합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대결을 합니다. 바알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을 아세라상을 여신을 믿는 400명의 선지자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시다. 누가 참 신인지 그 자리에서 증명해 줍시다. 증명해 봅시다. 대결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성경에서 증언해 주듯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가뭄이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고 가뭄과 기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회개하는 제단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놀라운 여호와의 능력을 그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가 쌓았던 제단에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완전히 기쁘고 즐겁고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기쁨이 아마 넘쳐났을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이제는 바알이 무너졌구나, 이제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 정반대의 사건들이,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바알을 믿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가 믿었던 그 신이 이제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라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보는 그 순간 오히려 정반대로 이 아합과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 회개했지, 이제는 하나님의 섬기는 땅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가 현실을 바라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기세가 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릅니다.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이세벨의 편지, 내가 너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편지를 보았습니다. 19장 3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세벨이 보내준 편지를 보고 이 형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현실의 상황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보고의 뜻은 두려워하다였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세벨의 편지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마음을 꽉 차고 있었는데, 불과 이세벨의 그 편지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뒤로 밀려나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메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효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던 그 현실 앞에 다가왔던 그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 죽이겠다고 하는 그 편지를 본 이 엘리야는 그 즉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유다의 제일 끝에 있던 브엘세바로 이 엘리야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 곳까지 도망을 쳤던 그 브엘세바까지 도착했지만 이 엘리야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루길 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또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 마음 또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내 피부로 와닿는 그 현실의 상황 앞에 그 상황을 더 크게 보며 우리의 마음은 실체가 없는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은 변함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먼 과거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고 계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로뎀 나무 아래 그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 말미암아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 40일을 걸어가야 하니 이 떡과 물을 먹고 힘내서 걸어가라. 엘리야는 그 천사를 통해 주시는 그 양식,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40일을 걸으며 일생일대의 영적 여행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어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40은 숫자 40이라는 의미보다는 시험과 역경을 포함한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서 변화시켜 준다라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40입니다.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먹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에 있었습니다. 굴은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 굴을 통해 엘리야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긴 어두운 밤, 이 엘리야의 영혼도 긴 어두운 밤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어두운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그 밤이 아닌, 이 어두운 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밤입니다. 굴에 머물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그곳에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라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보고 떡과 물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은 엘리야가 호렙산 그 굴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이 질문은 맞지 않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곳에 왜 있는지 몰라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야,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이 질문에 엘리야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자기 중심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을 다한 것이 현실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등등했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여기 도망쳐 왔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엘리야의 대답에 두려움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여호와 산 앞에 엘리야가 섰습니다. 갑자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크고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공포의 바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호렙산에 삼킬 만한 큰 소리가 나더니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렸습니다. 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귀에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신기한 소리가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밀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세밀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둥과 번개로 말했던 하나님께서 수백 년이 지난 후 똑같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즉 침묵의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요란한 바람과 지진과 불소리가 아닌 침묵으로, 조용한 소리로, 잠잠한 소리로 엘리야와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용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에, 그 소리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과 40일 전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강하고 웅장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에게는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이 엘리야도 그러한 모습, 웅장하고 강한 힘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은 강한 바람도 아니었고 불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닌 부드러운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젠 바람도 지진도 불이 아닌 침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세밀한 소리로 하나님과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엘리야의 그 자기 망각의 응시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증여해주는 그 응시에 용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녹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 응시 속에서 이 엘리야는 쉼을 얻었습니다. 호렙산의 거친 폭풍우가 바위를 부셨다면 하나님의 이 세밀한 소리는 돌과 같았던 이 엘리야의 마음을 부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밀한 소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아 두려움이 밀려와 도망쳤는데 살기보다 죽기를 더 원해 하나님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호렙산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계셨고 까마귀를 통해 천사를 통해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을 이 엘리야는 느꼈고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답변은 변함이 없이 10절 말씀처럼 동일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대답은 했지만 하나님의 물음은 수준이 다른 물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도 다른 수준에서 듣고 다른 수준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수준이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더 깊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고 그 질문에 대답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답에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아합을 피할 거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답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고 엘리야는 그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와 달려갔습니다. 답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워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지쳐서 현실의 벽에 짓눌러 깊은 동굴 속에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향해, 누구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021년도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2021년 이 가을에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소리에 힘을 얻어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